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내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은혜 줄 줄 믿습니다. 마타나 중창단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힌트입니다. 대춘도, 흑갱, 새머리지장, 대관도, 단두나입니다. 뭘 말하는지 전혀 모르시겠죠? 두 번째 힌트입니다. 추정, 전라도, 신동진, 육경입니다. 역시 모르시겠죠? 마지막 힌트입니다. 여주, 철원, 이천입니다. 1배회 때는 이쯤 되니까 아시던데 예, 살품종입니다. 한국인에게 살은 주식이고 밥을 먹고 사는 민족이죠. 그런데 밥을 먹을 때 어떤 살로 밥을 지어 먹어야 할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먹어야 살고 먹기 위해서는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오후에 커뮤니티 홀이 이제 카페로 단장이 되어서 오늘 카페 개업 예배를 드립니다. 늘 카페를 다니시는 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간혹 카페를 가시는 분은 그 다양한 음료 중에 무엇을 마셔야 할지 늘 고민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서 우리는 일행에게 물어보고 고민 끝에 음료를 선택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선택의 폭이 훨씬 좁았습니다. 문명이 덜 발달되었을 때는 삶이 단순하고 가야 할 길, 보는 것, 경험하는 것이 제한적이니 선택의 폭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면 한 봉지를 구매하려고 해도 가게 안에 들어가서 쫙 진열되어져 있는 라면 앞에서 한참을 망설여야 합니다. 인생이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 앞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사람의 됨됨이가 달라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선택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선택할 것이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도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서면서 넷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화. 그런데 이 사지선다형 문제를 표준 세번역 번역 성경에 보면 양자택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15절에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복, 번영이죠. 같은 뜻을 가진 말로 묶어 놓았습니다. 죽음과 화, 파멸을 같은 뜻으로 묶었습니다. 생명을 선택하면 복된 인생이 되어지고 사망을 선택하면 화를 받고 멸망의 길로 이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번영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사망과 파멸을 선택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 물음은, 이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만 선택하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과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이 두 가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사망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선택하며 살아야 할 문제입니다.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사망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생명과 사망 어떤 길을 선택하시려고 하십니까? 어떤 분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바른 길로,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강압적으로 인도하시기만 하면 우린 죄도 안 짓고 선택할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고 늘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시는 이 큰 책임을 주시는가라고 불평하는 분도 있습니다. 선택권이 불평의 이유가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주체성,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건 대단한 은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겐 책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인가를 이루고 해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우리에겐 자유가 없습니다. 선택해야 하고 그 책임져야 할 슬픔과 아픔이 없겠지만 동시에 삶의 기쁨과 감사도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어지니 그야말로 기계적인 인간, 로봇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함으로써 고민도 있고 선택한 후에 후회와 책임도 있지만 그래서 어떨 때는 눈물 흘려 아프기도 하지만 인내하면서 바른 길을 선택해 갈 때에 그때 느끼는 기쁨과 감사, 희열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즐겁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체적 선택권은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승리의 파트너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굉장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문제만 제시하지 않고 무엇을 택하는 것이 좋을지 힌트를 줍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했습니다. 20절의 말씀에도 이 유사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말씀하셨고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첨부해 주는데 또 그를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여 보면 결국엔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두고 즐기고 누릴 것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주의 성수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치는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어렵고 막연한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랑과 생명 살림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사랑과 생명 살림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미워하기보다는 용서하고 배려하고 나누며 사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선한 일을 위해서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자연의 재앙 속에 자연을 살리기 위해서 인내하고 노력하는 것도 생명 살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혹은 인생의 길을 갈 때에 세상의 권력이나 힘이나 다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복된 길입니다. 반대로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유혹을 받아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신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것을 의지하여 살면 망하게 될 것이요 가나안 땅에서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그 길이 사망을 선택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세상에 누가 사망을 선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세상의 거짓된 유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그 사망의 길은 멸망이요 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 삶을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요수아 시대의 사람들은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그 땅에서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요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소욕에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사회가 혼탁하고 혼란스럽고 늘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화를 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개인적인 사람을 보면 다윗 왕은 실수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었지만 항상 주님을 섬기고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며 산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은 왕권의 눈이 멀어서 자기 욕심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결국엔 마음에 병이 들어 말년을 비참하게 보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면 복을 받습니다. 제가 잘 아는, 지금은 포항에서 사는 집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의 기쁨이나 감격을 갖고 다녔던 건 아니고 습관적인 신앙의 모습인데 한 달에 한 번, 두 번 목사가 전화 신방을 하면 그제서 그냥 한 번 교회에 나와주는 정도,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의 생활이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를 낳았지만 부부가 싸우기가 일쑤였고, 그리고 결혼 후의 생활 자체가 늘 술을 먹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술 먹고 싸우며 살다 보니 자녀를 낳았지만 그 자녀가 제대로 양육받지도 못했습니다. 가정이 그러니 직장 생활도 순탄하지 못했고 결국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그때에 그 가정에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부부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저와 함께 딱 3개월 동안만, 지금부터 3개월 동안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빠지지 말고 새벽 기도에 물론이거니와 금요 기도에도 반드시 나와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저랑 3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하면서 술 끊고, 그리고 술로 인도하는 친구들 관계도 다 끊고 한번 지내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회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과정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그 부부 사이에 그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개월쯤 되었을 때에 이 부부가 눈물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자신들이 잘못 살았다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잘 믿기로 다짐하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끊었습니다. 술도 끊고, 그리고 자신들과 삶이 다른, 그래서 늘 유혹이 되었던 친구들 관계도 끊었습니다. 그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이혼하려고 하던 부부가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자녀들도 지금은 건강한 그리스도인 청년이 되어서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었다거나 사회적으로 무슨 명성을 얻거나 대단한 일을 이룬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너무나 평화하고 행복하다고 고백하면서 이제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며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지금의 행복을 누리게 된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 내 힘든 일도 많았고 유혹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련과 유혹이 있었지만 인내하면서 주님을 떠나지 않았고 지금과 같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여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부여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인생 복을 받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선택의 길을, 이런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을 조금만 냉정하게 한번 쳐다보십시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생명, 곧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대단한 일을 이루고 무엇인가 큰 것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어가시면 그건 아무 무용지물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긴장은 그때에 하나님 앞에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나 스스로 혼자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명의 주인 되시는 지금의 생명도 우리의 영혼의 생명도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날 세상이 이성이 발달하고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삶에서 신적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삶의 모든 원인과 결과를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찾고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찾는 시대가 되다 보니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이 세상을 조금만 냉정하게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는 지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여도 사람이 생명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그 원리를 밝혀내는 것이고 이용할 뿐입니다. 그런 인간의 능력이나 지식, 그것이 마치 무한한 것처럼 자랑하며 산다는 게 어리석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나 지식은, 사람의 능력이나 지식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아니 계시면 내가 살았으나 죽은 자요, 잘난 것 같으나 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요, 부족한 듯 하나 온전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인간이 가진 지식과 기술이, 과학기술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지금의 자연위기를 극복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이기심에 눈이 멀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문명이 이만큼 발달해서 우주를 오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지구에는 전쟁의 소식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근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또 배를 타고 그 지중해를 건너는 난민들이 수백, 수만의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의 평화와 자유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곳에 하늘의 평화가 깃들고 그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바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을 조금만 진실하게 바라보면, 조금만 냉정하게 세상을 쳐다보면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너무나 자주 들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 이런 내용의 말씀을 처음 들은 그리스도인은 이곳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실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고만고만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그럭저럭,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도 정말 의지하며 사나 하는 정도로. 왜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신앙에 대한 긴장감, 절박함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사라졌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실 거야.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다 보니 부족해도 되고 모자라도 되고 이기적으로 살아도 되고 욕망을 따라 살아도 되고 아무렇게도 살아도 되는 줄 압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눈을 감아주실 것이니 순종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신앙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생명의 존재가 되었는데 그 은혜를 값싼 사울의 물건으로 바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복 있는 길,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속도보다는 방향입니다. 속도보다는 깊이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깊은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합시다.